오늘 시간에는 사울에게서 떠나가는 하나님의 영과 역사하는 악령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범죄의 어떤 그 유형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범죄가 아담의 범죄인데 그 아담의 범죄는 불순종의 범죄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따르지 않은 거,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으니까 그 불순종이 죄라고 하는데 십계명 아무리 찾아봐도 불순종이라는 게 없잖아요. 불순종이 죄라는 거 십계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울 왕의 범죄도 불순종의 죄예요. 보면은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불순종의 죄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거죠. 근데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죄를 보게 되면 그 불순종의 죄는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죄더라고요. 1계명과 2계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전까지 불순종의 죄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어디에 불순종이 있냐요. 뭐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도 뭐 불순종, 그것은 공경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순종과 불순종이지 공경은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봤는데 이 사울 왕의 범죄는 불순종의 범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순종의 범죄, 이 불순종의 범죄가 뭐였다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알려줬어요. 자, 우선 거기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사무엘상 15장. 마이크 소리가 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나요?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뭔가 지금 이상한 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항상 뭔가 좀 복잡한 게 생겨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22절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아말렉을 전멸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그렇게 안 듣고 네 고집대로 행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 다음에 완고한 건 원문은 불순종한 거거든요. 불순종한 것은 사신 우상 드라빔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계명이고 2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점친다는 건 누구한테 물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물어본다. 하나님이 다른 신을 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신에게 절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이 불순종의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 다시 말해서 불순종이라는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은 결국에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자기 직분 있고 뭔 하고 다 하겠죠. 교회에서 다 하겠지만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데는 어디에 있느냐? 결국에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늘 순종하는 경청하는 자세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이제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사울을 떠나게 되고 점차적으로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이렇게 올려 보내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는데요. 그때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런 문제는, 우리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결국에 내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더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 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하나님이 떠나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갔을 때에 그때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역사하는데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역사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은 이 영이 그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들을 오늘도 우리에게서 찾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이유는 대체 뭐였을까요? 범죄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범죄하지 않았다면 사울 왕에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범죄라고 친다고 한다면 다윗은 범죄 안 했습니까? 다윗은 범죄 안 했냐고요. 그러니까 범죄한 것 자체가 성령을 떠나가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죄를 했지만 그 범죄한 다음에 죄를 회개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범죄한 다음에 성령이 자기가 떠나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사울 왕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이 떠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한 것이 회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고 황소 염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은, 그렇게 사람이 완고하게 변하는 것은,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결국에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서 이 성령이 떠나간 첫 번째 요인은 죄를 지었으나 회개치 않음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직임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성령이 오시게 되게 되면 어떤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그런 직임인데 그런 직임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수행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가 직임을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이스라엘은 타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임을 넘기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내가 완악해가 나빴는데 성령이 계속 있으면 성령이 내게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면 직임을 내려놓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석이 있는데 내가 위 직임을 내려놔야 돼 생각하는데, 성령이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적이 그게 없으니까 직임을 빨리 넘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가게 된 것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왕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던 성령이 너에게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왕직을 그만둬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거두신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서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들어옴과 동시에 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수금 잘 타는 자로, 병기 든 자로, 그 다음에 군대 장관으로, 천부장으로 막 이렇게 계속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함으로 아주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부분들이 너무, 그래서 나중에 그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쫓아다니다 나중에 네가 옳도다. 사울왕이 다 고백해요. 나는 네가 왕이 될 줄 다 알고 있었다.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나 나중에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더 이상 그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제 쓰시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것을 사울로 하여금 분명히 알고,
그 왕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서 이렇게 데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됐을 때 그것만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내려간 거죠. 뭐요?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기만 해도 큰 문제잖아요. 네. 근데 2단계를 내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1단계만 내려간 게 아니라 떠나면 1단계 하향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또 역사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2단계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의 범죄가 컸다는 겁니다. 그를 그냥 성령을 그냥 거둬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로 하여금 뭔가 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도록 하게 했다는 만큼은 그만큼의 그가 큰 죄를 지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뭔 말입니까? 나는 그런 게 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다른 게 아니다. 네가 회개할 때가 됐다. 회개하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이 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구약의 하나님의 영과 신약의 하나님의 영, 구약의 악령과 신약의 악령, 악한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악한 영이 악한 영. 그래서 그 데빌 스피릿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여기 보니까 원문에 보니까 악한 영인데 이 악한 영과 신약의 악한 영은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영과 신약의 하나님의 영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구약 성경만 이렇게 봐서 신약에도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구나. 안 떠납니다. 신약에는 한 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떠나요. 그러면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사람 속에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위에 있어서 머물러 있는 성령이라 한다면 신약에는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위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이 보혜사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 시대는 성령이 없었습니까? 왜 또 온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 임하에 있는 성령은 성령이 아닙니까? 근데 왜 또 성령을 또 보내준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떠나간 다음에 너희들 믿는 자들에게 보내줄 그 성령과 구약의 성령의 성격이 다르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몰라버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절대 안 떠납니다.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온 성령은 절대 안 떠나는 거예요. 자, 우선 그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속에 우리와 함께 with together in 우리 안에도 계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여기에 영원토록이란 우리가 사는 이 원문을 보니까 그 세대 동안 그 세대 동안이에요. 그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대 이 세대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성령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구약 시대는 떠나는 겁니다. 자, 시편 51편. 시편 51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이 떠났다고 해서 그렇게 구약시대는 큰 문제는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떠났다고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사울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다는 겁니다. 자, 시편 51편 11절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여기에 밧세바하고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했을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성령이 떠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나를 떠나가지 말라. 구약에는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 떠나갔냐면은 그의 위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울 왕에게 임한 성령을 볼까요?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사무엘상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하니, 사울에게 크게 내려오심으로요. 내려오심. 그러면 어디에 내려오시느냐? 그 사람 위에 내려오십니다. 그 사람 위에 내려오셔요.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사사기 3장. 내려오시는데 어디로 내려오냐면 그 사람 위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온디엘 사사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어디에 내려오시냐면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웠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우리 한글로는 그에게 임하였다니까 어디에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 옆에 왔는지, 그의 위에 왔는지, 그의 안에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위에 있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사람 위에 있다. upon him. 그 사람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위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생략하고, 구약에는 그래서 그 사람 위에 성령이 내려와 있어서 어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셨는데, 이 성령을 떠나가면 그 직임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지도력이 떨어지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러니까 구약에 내가 총틀어서 딱 봤더니요, 구약에 이런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게 되면 첫째, 사울왕은 예언합니다. 우리가 지난 사울왕의 사무엘상 10장에 보게 되면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사야 예언하고 에스겔 예언하고 예레미야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 온니엘 같은 경우는 사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가르치는 능력이나 그 판단하는 그런 능력들, 이런 그 지도력이 임하게 됩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에게 성령이 위에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라주는 거죠. 그래서 지도력이 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13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후에 보게 되면 삼손이 나오는데, 그 삼손에게는 그 여호와의 영이 그의 위에 내려오니까 낙이 턱뼈로 사람 1000명을 죽이려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그때 지혜와 기술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가 임하고 지식이 임할 수 있는, 기술까지 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거기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이나 4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꿈을 꿉니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렇게 예언하고 지도력이 나타나고 능력을 힘입고 지혜나 지식이 나타나고 환상과 꿈을 보는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의 증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가 떠나버리면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도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은 이제 지도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이후로부터 어떤 외국에 대하여 단 한 번의 전쟁에 승리하지 않아요. 지도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는 그러지는 않아요. 오늘날에는 얼마나 희한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름 붓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타락해도 능력이 안 떠납니다. 예를 들어서 박태선.
처음에 모압교회 장로였잖아요. 우리 통합측 교단에 장로였잖아요. 그런데 이 얼마나 그때는 겸손했고 그리고 그 능력도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강사로 불려다니고 막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이제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는 못 이루었고 내가 이제 다 이룬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뀌어지는데 그러면은 박태선이가 그렇게 타락했는데 능력이 사라졌냐? 아니요, 똑같아요. 박태선이가 손 씻은 물을 먹으면 위장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조금 달라요. 안 떠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 안 떠납니다, 성령이. 물론 어떤 은사는 사라지기도 합니다만은 그 은사가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안 떠나니까. 근데 구약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직임이 이제 끝났다는 것이고 너는 이제 직임을 딴 사람에 물려주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여호와의 악령이 그에게 역사했다는데 구약시대에 떠났다는 것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직임을 수행할 능력의 상실인 것이지 그가 지옥에 갈 사람이 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 없는 거죠. 구약시대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직임을 감당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왕을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니까 그러다가 결국에 사무엘상 28장에 가면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직접적인 우상숭배를 해버립니다. 직접적인.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죽입니다. 끝내는 거예요. 그때 끝내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을 볼까요?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이 그럼 사람 속에 들어갔느냐? 구약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악령은요 들어간 영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다시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봅니다. 14절 15절 16절에 공이 세 군데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자, 오늘날의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부리십니까? 지 마음대로 행합니까? 지 마음대로 행하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지 마음대로 합니다. 지 마음대로 지금은. 그리고 여기서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돼요. 의역이고요. 원문에는 여호와 앞에 있는 악령이가 아니면 여호와께로부터 있는 악령입니다. 히브리어 전치사의 그 의미가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 앞에 있는 악령이고 여호와께로부터 있는 악령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악령은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단 한 놈도 없습니다. 단 한 놈도 없어요. 악령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명령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시대,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 지금은 천국에 올라가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구약시대인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렇지 아직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99.9%는 사탄이 하늘에서 타락해서 쫓겨났다고 얘기한다고요. 구약시대는 안 쫓겨났다니까. 욥기서 읽어보시게 되면은 그 천사들 가운데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세상을 내가 두루두루 돌아다녔다 왔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쫓겨나지 않았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구약에는 사탄의 제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구약에는 사탄의 제국이 없었다고.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보면은 이 귀신의 왕 바알셉을 사탄은 마귀를 지칭하는 건데 그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왕국이 서겠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왕국을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시대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왕국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있는 영이 이제 사울에게 가서 번뇌케 만드는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영으로서 사단 마귀인 것이지 자기 스스로 사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시대는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 하늘에서 흑암이 기품이 있다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영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은 지금 악령이 지배를 지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아직 쫓겨나지 않았어요. 물론 다른 영들은 쫓겨난 영들이 개중에 있었습니다. 개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엔돌의 신자반 여인 같은 경우는 그런 영들, 상당히 높은 영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 때 애굽의 요술사들, 마술사들 있었잖아요. 그 영들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구약 시대도 점술가들이나 또는 점쟁이들이나 그다음에 점치는 자들 속에는 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 사단을 왕으로 섬기는 왕국의 어떤 차원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와 있는 상태죠. 여기에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써가지고 지금 사울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14절 자 보세요. 15절 잘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이고 어려운 말이죠. 번뇌하게 한다는 말은 고민을 하게 했는 건가 이런 느낌이 이제 오게 되는데 한글 의미로는 원문에는 그게 아닙니다. 두렵게 하다예요. 두렵게. 그를 덮쳐서 그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영은 그 악령은 무엇 때문에 왔냐면 사울로 하여금 공포를 떨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케 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게 오메드는 주여 나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공포를 줄 수 있는 영을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포를 주는 그 영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자,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울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그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해결이 되지만 그 어려움에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찾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준 악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을 붙잡게 하려는 계획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점점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번뇌했다는 것은 왕을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렵게 하는 그 영에 그렇게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어떻게 됐느냐? 사울왕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시고 악령을 나에게 붙여 두려움을 줬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단방약을 처방하는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단방약을 처분하냐면은 16절을 보시게 되면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신하들이 한 얘기입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그 수금을 타게 되면 왕이 좋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두려움의 공포를 심어주는 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음악을 연주하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것이다.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감사하게도 그래도 그렇게 나쁜 길로 계속 가지만 그 옆에 있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다윗이 왕궁에 들어오게 만드는 어떤 그 계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 왕 앞에 있는 젊은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이 잘 탄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니까 그를 데려다가 왕을 낳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나쁜 길을 가니까 그나마 거기에 다윗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게 될 때에 상쾌하게 낳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처음부터 영이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그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om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수금을 연주한다고 사울왕이 낳는 게 아니고 그 사울왕이 악령에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임했어요. 자, 13절,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는데 이날이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 그냥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에 머물러 있으니까 지금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신이 그를 딱 사로잡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가진 사람이 등장하니까 그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주춤하는 거죠. 주춤. 그래서 잠시 낫는 것처럼 되는 것이지 그게 낫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수금 탈 때도 그냥 그를 죽이려고 창으로 찔러서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왜? 악령이 이판사판 하는 거예요, 이제. 이판사판. 그리고 여러분,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쇼부를 봐야지 다른 방편들을 끌어들여오면 그것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단방약이 혹시 될는지 모르겠지만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회개하고 십자가 세우고 할렐루야. 그게 최고예요. 안 해서 그러는 거지. 네, 안 해봐서 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내가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 95%는 모를걸요. 어떻게 이 악령을 제거하는지. 말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실제는 잘 모를걸요. 얼마나 회개하느냐에 달렸는지를 모르잖아요. 한 번 정도 회개하고 그냥 안수만 받으면 될 줄 알잖아요.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그것은 순종의 문제인데 결국에 이 사울왕은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음악을 통해서 병을 치료해보겠다고 이렇게 음악 치료를 가져왔는데, 음악 치료 무슨 벨로무 치료 숲속에 가서 뭐 하고 낫지 않아요. 악령이 숲속 간다고 뭐 없어지고 음악 듣는다고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져요. 오직 회개밖에 없었는데 그 회개를 결국에 따라가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결국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신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악한 쪽으로 쓰시는 거죠. 악한 쪽으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써서 사울을 건지시기 위함이었지만 사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악령에 점점 사로잡혀가고, 악령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니까 친하게 지니까 악령이 그에게 기분 나쁘게, 악령이 화를 내게 하면 불끈 화를 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달라드는 그런 사람으로 점차적으로 변해져서 폭군처럼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악령이 하면은 이제 정신 이상해져서 이제 이상합니다. 자, 18장 10절을 볼까요?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되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제는 그 사단하고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닙니까? 너가 저에게 이 역사를 해서 두려움을 주고 뭘 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으니까 이제 사단의 포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포로가 되니까 이 사단의 포로가 봤을 때의 다윗은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인 것을 감지를 하죠. 사탄도 지혜가 뛰어나니까. 그리고 저걸 없애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 사울의 시기 질투심 그 앞에 전쟁을 하고 왔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그 시기 질투심까지 합쳐가지고 그 분노의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귀신들이 우리의 삶에 처할 때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나타나서 얘기하다가 또 한 번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중에 그것이 일상화되어서 나중에는 대화가 된 거예요. 남들은 이해를 못해. 근데 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봐. 그래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이 가르쳐줬는데 너는 내 말을 안 들으느냐? 너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네 어머니를 내가 칠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자기 어머니를 죽이라고 그래요. 왜? 어머니가 기도를 막 하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머니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 귀신이. 내 방에서는 다 들어요. 내가 들었어. 다음은 몰라도 나는 들리거든.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는데 죽일 수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자살이에요. 그래서 귀신에게 시달리면 결국에 자살로 끝납니다. 남을 죽일 수가 없어서. 강한 사람은 남을 죽이기도 합니다. 창고에 가서 2번째 서랍을 열으면 도끼가 있다고 가르쳐줘요. 귀신도. 그래서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회개를 해서 귀신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친구 돼버리는 거예요. 친구 되면 그 성질하고 그가 딱 붙어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페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데미지가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까지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2단계로 그를 사실은 회개해서 찾으려는,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신약하고는 좀 달라요. 구약은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때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아직도 초대왕으로서 사랑해서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권을 다윗에게 잘 이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과 합세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지금부터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녀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모든 것을 초기에 잡아야 됩니다. 악령은 뭐래요? 초기에 잡아야 돼. 그런데 그것이 회개라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다른 방법으로 되지가 않아요. 안수받아서 되는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큰 종, 무슨 엄청나게 수십만 종, 뭐 불의 종 나타나서 안수받는다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 속에 귀신이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회개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가겠냐 그 말이에요.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악령은 점차적으로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고 성령은 더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울은 그 하나님이 떠나고 악령이 부르니까 더 악화의 일로 갔을 때 회개를 통해서 회복적으로 가서 정권을 잘 이양하는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그 정권을 놓치냐고 끝까지 그것을 해보겠다고 나중에는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하고 합작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로서 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그에게 전혀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리부로도 선제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그때 당시에 개인적으로 떨어진 그 천사, 상당히 높은 계급의 악령을 찾아가는 겁니다. 신접한 자를. 그건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찾아가서 거기에 묻자 너는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9장에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으신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즉시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회개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더 함께하는 것이고, 회개 안 하고 환상 꿈 보면은 귀신이 주는 것인지 성령이 주는지 잘 몰라요. 근데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상은 하나님이 주는 환상이에요. 회개를 안 하고 환상을 봤다. 이건 모를 일이에요. 회개 안 하고 무슨 음성이 들렸다. 성령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계속했다. 그러면은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믿을 만한 음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의 결정이 달린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악령은 더 멀어지는 그런 상태에 되는, 지금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으니까 우리는 이 사울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의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는데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에 악령의 포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회개부터 시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